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또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는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로 그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내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몽땅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찬예식 때에 한 번씩 언급되는 말씀인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고 꿈을 꾸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여호와 증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이 여호와 증인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증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교도 마흐메트를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저는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구원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리고 남유혈안개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인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다 하는 답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그래서 그 답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면 나는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의 생활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가 밝아집니다. 죄악과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우울하게 하는 것이죠.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흑암과 같은 그러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절망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낙담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의 어두움의 마음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용기와 담대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용기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죄송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나오지? 내가 틀리는 거야? 이 말씀이 틀리는 거야?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구나. 예수님의 생수가 내 심령 속에도 나오고 내 인격에도 나오고 성품에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행동에도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성질날 때는 또 성질도 내고 또 뭐 샹할 때는 또 샹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없는 척박한 심령과 인생의 땅이 생수가 흘러 넘쳐서 꽃이 피어나고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심령과 인생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울증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잠 못 자는 거 뭐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 못 잡니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령이 예수님의 빛으로 또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믿을 때? 잘 믿을 때.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풍성해질 때에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 모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환한 심령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다시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결혼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딸이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 부부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여기 유성에 있는
무슨 마트라고 하죠? 네, 코스트코에 매주 간대요. 코스트코. 그래, 왜 코스트코 가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매주 이렇게 아빠, 엄마를 모시고 코스트코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물건을 안 사더라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기 멀리 있는 딸,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너는 나야. 너는 나야.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는 일에 믿음의 시간들을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 삼고 이미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요. 그리고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그때서야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인지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을 인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이 성경은 어떤 교훈을 주는 책,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책, 이런 책에 불과합니다. 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책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AD 2021년도를 살아갑니다. AD는 라틴 말의 준말로서 우리 주님의 시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BC, 기원전이죠.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요,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누구여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질문의 답은 맞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큐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큐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큐티를 하느냐? 이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큐티와 후자에 말씀드렸던 큐티가 뭐가 다르냐? 전자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문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큐티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얻는 이가가 이게 주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 이 성경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구약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도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 생생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든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한 사막과 같은 척박한 10년과 인생의 삶은 사라지고 옥토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10년과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창 부르신 후에